10월 21일 수요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찬송가 324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모든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군에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영동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혼탁한 세상에 땅에 속한 자들은 애굽의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며 소망이 흔들리는 때에 저희들은 깨끗한 세마포로 단장하게 하시고 건강한 영육으로 신앙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일 재앙이나 온역이 임하면 너희는 주의 이름이 있는 전에서 부르짖으라. 내가 구원하리라 약속하신 산자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말이 많으면 그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 지치고 힘들 때마다 믿음의 내공을 쌓을 수 있는 인격과 영격을 갖출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때말로 각자 믿음의 빛을 발하여 일심으로 예배와 헌금과 봉사로 아버지의 집이 대동단결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위에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거룩하게 운행되기를 원하오며 독수리 날개로 저희들을 업어서 실로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진리로서 천국길을 활짝 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유지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대원하실 때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 되시길 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앞에 이제 앉아 계시는 모습이 마스크 쓰는 모습이 더 이제 익숙해지는 그런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하루속히 이 상황들이 극복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날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서 유대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고 또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그것을 그냥 간단하게만 요약만 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오늘 예배 시간으로는 터무니없이 모자랄 만큼 그 많은 일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많은 내용들도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 이것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한 기사와 이적입니다. 처음으로 행한 기사와 이적. 저희가 설교를 하면서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이 신약시대에 예수님 때 있었던 일들, 또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많은 일들이 그 당시에 단순히 역사설로만 이것이 우리에게 와서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와야 됩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일들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지팡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도 바로 그런 설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건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우리 세상에는 이 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을 가든지 막 기쁜 모임을 가든 아니면 그 반대로 아주 슬픈 모임을 가든 이도저도 아닌 그냥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은 그런 모임을 가더라도 빠지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술이잖아요. 술이 있어요. 아마도
우리 믿는 자들이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갈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중요함 정도로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 시간에 예배 전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를 다 했는데 사회자가 오늘 목사님이 안 계셔서 예배가 없습니다. 주기도문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면은 함께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의 허탈함이 그저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알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세상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인가 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그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 뭐예요? 혼인잔치라고 하는 혼인잔치.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 혼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륜지 대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행하는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혼인잔치.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어떻게 된 거예요?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술이 떨어진 겁니다. 술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렇게.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누구에게 문제가 돼야 돼요? 혼주에게 아니면 신랑에게 문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예수의 어머니가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어떤 느낌이 왔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불효함 같은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아마도 제가 우리 어머니 권사님에게 여자여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은 우리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지 뭘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것은 그런 육신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란 얘기예요. 영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뒤에 말씀을 계속 보면 됩니다. 4절 말씀 다시 볼까요? 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의 대답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예요? 술이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했는데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논리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깊은 감추어진 뜻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못하였기 때문에 포도주가 모자라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적을 행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못해서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언제인가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가 언제인가. 또 그 예수님의 때가 이르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냐,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 있길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 그러면 이 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때에 그 기한이 있을 것이고 그 예수님의 때에 어떤 목적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일을 행하시길래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길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7장 말씀은 어떤 내용을 시작으로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쫓기는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앞전에 있는 6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내 살을 먹으면 또 내 피를 마시면 너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예수가 눈꼴 씌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유대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아직도 그들은 구약시대거든요. 메시아가 오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넘겨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가 좋아 보일 리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우리 요한복음 7장 3절부터 우리 말씀 볼까요? 자, 그 형제들이 예수에게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의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형님, 그 뜻을 넓히 펼치셔야죠. 유대로 가셔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죠. 제자들이 볼 수 있게 하셔야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형제들도. 비꼰 거예요. 비꼰 거. 이게 지금 말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는데 그 어감을 주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 총구석 갈릴리에서 그러지 마시고 총구석 갈릴리 조그만 데서 대장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저 유대 예루살렘 가가지고 제사장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지 왜 그러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이 4절에 나오는 3절 4절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보면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7절 말씀 봅니다. 7절 말씀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을 행사를 다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자, 따라합니다.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올라가라. 명절을 맞춰서 올라가라. 그런데 나는 안 갈 거다. 왜냐하면 아직 내 때가 차지 아니하였으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뒤에 말씀을 보시면 그냥 갈릴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사실은 머물러 계시고 이제 형제들은 명절을 따라서 이제 간 거죠. 그런데 이제 뒤에 말씀을 계속 보시면 사실은 예수님도 올라가셔요. 바로 이제 따라서 올라가는데 뭐 비밀로 이렇게 올라가시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뒤에 보면 이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7장 7절 요한복음 7장 30절 말씀 볼까요? 30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한 번만 더 따라할게요.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뭐라고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형제들 다 올라가게 하고 나는 갈릴리에 머무르마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늦게 이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이제 성전에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봅니다.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유대인들이 잡으려고 하는 그 예수잖아. 뭐 이렇게 수근수근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30절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봤으면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를 잡고자 하나 그에게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왜냐하면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뒤에 요한복음 8장 말씀도 볼까요? 한 장 더 뒤에 8장 20절 말씀 봅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또 이제 그 이어서 이제 성전에서 연복의 앞에서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르치실 때에 연복의 앞에서 행하였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8장 20절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와의 언쟁이 좀 있습니다. 어떤 언쟁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러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했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그 가르침을 하니까 이 바리새인이 그 가르침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그 전함은 올바르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자꾸 아버지를 얘기를 하는데 너의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우리 예수님 참 말씀 잘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모르는데 내 아버지를 너희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권세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잡아들일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잡아들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잡는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그 예수님의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길래 그때가 되기까지 예수님이 잡히지 않는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7장 이렇게 이하에 있는 기록을 봤는데 이 요한복음 17장 앞서서 요한복음 7장, 8장 이런 내용들을 봤는데 그 뒤에 한참 가면 요한복음 17장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예수님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내용으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때가 이르렀사오니 따라합니다. 내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 전까지는 뭐라 그랬던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그렇고 요한복음 7장 8장에 일쳐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17장 1절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아버지여 내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때가 이르렀어요. 때가 이르르니까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요?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생각으로 한다면 그 때가 이르러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이름만 들어도 그 아버지가 영광스럽게 되는 그런 것을 생각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앞서서 그 영화로운 영광의 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이렇게 인자의 영화로운 것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24절 말씀 볼까요? 2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이렇게 어떻게 되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많은 열매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리는 거잖아요.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아버지께 영화로움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영화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거였어요? 사실은 고난의 길이었고 힘든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방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 17장, 앞서서 본 1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18장, 19장에는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18장에는 군병이 예수를 잡아가는 기록이 있고 19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빌라도에게 잡혀갔고 또 거기에서 사형 원도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 이제 19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고난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때가 이르지 아니었으니까 본문 말씀에서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때가 이르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역으로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포도주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때가 이르면 만들어야 하는 그 포도주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라고 얘기해요. 누가 포도나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는 그 최후의 만찬 자리,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에게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영화로움을 얻을 때에는 어떻게 된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을 것인데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흘리실 그 피라는 거예요. 그 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말 안 해도 다 아는 거잖아요. 대속함의 역사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으로부터 해결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요, 예수님이 포도주는 내 피니까 이것을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9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주에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에게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포도주가 있었단 말이에요. 포도주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할 것이다. 언제까지? 내 아버지의 나라에 새 것을 너희와 함께 마실 때까지 포도주는 이제 그만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는 뭐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포도주가 아니고 실상의 포도주가 아닌 어떤 영적인 포도주가 있을 것을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냐라는 거예요. 그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냐. 우리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사야서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에게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할 것이며. 물론 이 이사야의 이 기록은 구약시대의 기록이에요. 구약시대의 기록. 근데 이 이사야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구약시대에 기록되고 있는 예언서 같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성경을 분류할 때 이사야서를 역사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언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말일에 맑은 포도주로 할 것이며 라고 했었던 그 맑은 포도주로 할 때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이냐? 가리어진 면박과 또 덮인 휘장과 사망을 멸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리어진 면박이 있습니다. 그 면박이 있어요. 앞에 이렇게 쫙 가리고 있는 면포 같은 것. 이것이 쓰여 있으면 앞에 내가 보려고 해도 그것이 또렷하게 보여집니까? 또렷하게 보여지지 않아요. 흐리멍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또렷하게 보이지 못하는.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맑은 포도주의 역사를 통하여서 싹 걷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똑바로 보여질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덮인 휘장이 탁 가리고 있으면 그것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휘장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제하여 주겠다는 거예요. 제하여 주겠다. 그래서 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라고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포도주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그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라고 했었던 그 맑은 포도주의 역사는 어떤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 돌 항아리가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2장 7절 말씀 봅니다. 2장 6절 말씀 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유대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돌 항아리에다가 뭐를 채우는 거예요? 물을 채우는 겁니다. 물을 채우는데 어디까지? 아구까지. 이게 이렇게 있으면 지금 여기 한 반쯤 차 있는데 그게 아니고 가득 채우는 거예요.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만 흔들려도 흘러 넘치겠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구까지 가득 채운 거예요. 그 돌 항아리에다가. 자, 그런데 그 돌 항아리에 있는 아구까지 가득 찬 생수의 역사가 어떻게 됐다고요?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돌 항아리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돌 항아리. 우리 하나님은 피할 바위라고 그랬습니다. 피할 바위. 우리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머릿돌이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는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돌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포도주를 만드는 돌 항아리, 이런 얘기예요. 누구라도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돌 항아리, 누구라도 그것을 부서뜨릴 수 없는 돌 항아리,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포도주의 역사는 제가 그랬잖아요. 이 많은 기사 이적 중에서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몇 번째? 첫 번째 역사였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어떤 역사가 있을 겁니까? 그 맑은 포도주로 할 것이며 하는 그 역사가 있을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맑은 포도주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돌 항아리. 우리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토기장이, 우리는 뭐예요? 그 진흙인데 그것을 빚어서 만든 그릇,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그릇에 우리가 무엇을 담아야 될지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는 얘기예요. 물을 가득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수의 물을 가득 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까지 담아내라고요? 아구까지 흘러나도록. 여러분들이 그 생수를 받아 먹고 목마름이, 가람이 해결됐다, 이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목에서 이렇게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돌항아리의 역사예요. 그런 항아리의 역사. 그런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에레미야 23장 말씀 봅니다. 23장 9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에게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여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 취한 사람 같으며, 취했으며 이럴 게 아니라 취한 사람 같으며 이거예요.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뒤에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따라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거룩하신 말씀이라. 여호와의 거룩하신 말씀에 취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그냥 역사설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있을 일을 우리가 깨우쳐야 한다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일이 있었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처음에. 그럼 마지막에는 어떤 역사가 있을 겁니까? 그 마지막에도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역사로 나타날 것인가? 우리 말씀 하나만 더 보도록 합니다. 계시록 19장입니다. 계시록 19장 말씀 7절 8절 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요? 어린 양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여주었던 기사와 이적이 마지막 때 어떤 역사로 나타날 거예요? 어린 양 혼인잔치의 역사에서 나타날 거예요. 혼인잔치의 역사에서.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 포도주가 모자라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로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그 포도주가 차고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가 모자라서 문제가 되었다면 마지막에 있을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그 포도주가 차고 넘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찬송가 521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는 드리실 때에 따로 봉헌하는 시간은 없지만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각 교회에 지정된 계좌로 온라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521장 1절과 4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습니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이 시간 교회에서 광고 말씀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여러분들 꼭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헌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당에 위치했던 개인 헌금 봉투함이 1층 로비로 이동했습니다. 이 점 반드시 좀 참고하셔서 예배 전에 미리 헌금을 하시고 예배에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모든 다음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태 무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축복과 축도하심으로 수요 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립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갈 바를 주장하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 그 길이 어찌 평탄한 길이 되겠습니까? 나의 앞에 있는 그 길이 평탄하지 아니하고 나의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약속하신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넉넉한 포도주의 역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한 축복을 또한 허락하여 주심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딸 새 생명을 잉태하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사랑하는 딸 새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서 따님의 살아가는 그 길에 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총회장 목사님 건강을 위하여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하여서 기도하신 손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마지막 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김양숙 목사님 두 아들의 쾌유함을 기도합니다. 교통사고를 통하여서 많은 힘듦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힘든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역사한 그 사랑하는 아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시고 수술이 잘 끝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효석 장로님,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서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그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영혼으로 나타나셔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긴박한 때기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좌 앞에 있는 7영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 위에 어린 양 혼인잔치의 넉넉한 포도주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